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축복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을 각자의 삶을 잘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의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죠. 단순히 기적을 베푼 것에 멈추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죠. 그래서 이들을 가두고 재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게 말을 함을 보고 재판 과정 속에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문이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 무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논리정연한 거죠.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는데 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했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 이들이 재판을 벌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잘못한 점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하였어요. 뭘 명했냐면 공회에서 나가라.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가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둔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을 무고하게 핍박하거나 가두거나 그런다면 더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위협이에요, 위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자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위협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을 불러 뭘 했다고 그랬어요?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지도자들이었고 어느 정도의 사법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찰서에나 이렇게 법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너무 겁나고 두렵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나 법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지한 사람도 그런 권위 앞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의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겁먹어서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위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너희의 말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이네 우리는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당신들의 말보다 당신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좀 두려운 게 있다고. 왜 두려운 게 있냐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서 칭찬하실 거잖아요. 칭찬하시는데 옥하는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유명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날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옥하는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주목하겠냐고. 그런데 저 교회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권사님보다 내가 받는 상급이 적을까 두렵다.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존경이 내겐 오히려 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유명하다는 게 오히려 내겐 더 큰 짐이라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텐데 그 기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말,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평가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많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올 한 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중요한 건 내가 올 한 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만족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올 한 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내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일까? 그런 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추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한 문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정말 올 한 해 우리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내년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그 칭찬을 향해 정말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칭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어떠한 말들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